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살아도 산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찾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삶을 소망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교훈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이라니 이런 만한 이 시간 속에 여호와의 선하신 빛을 증거 속에서, 기록된 증거 속에서 주님 주시는 계시로 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초대교회의 정인들, 전도자들은,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전도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증거를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땅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한다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선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종리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소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증거를 열매로 맺든 의인의 이름으로 증거를 열매를 맺든 제자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받아 들어 열매로 맺든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맺으면 그것이 상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저 지식으로만 접하고 믿겠다고 말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에서도 나누어 준다는 것은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계속 생명의 열매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분은 3년 반 동안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 위해 유대 고을고을마다 쉬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하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분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인 것을 들으면은 그것이 어디로서 오는지 깨달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자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이 전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것을 전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가슴 핑계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실족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묻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별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유대인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반열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광야에 요한의 복음을 들으러 나갔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더냐? 둘 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유대인은 선지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천국을 외치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광야에서 외치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구원을 전할 것을 미리 외친 자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율법 속에 그들이 직함으로 높이는 그 어떤 직함보다도 침례 요한은 더 높은 직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율법 가운데 태어난 요한은 큰 직함으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러 오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직함으로 아무리 높은 이름으로 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복음의 전파 시작부터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는 것은 전쟁이라고 말했죠. 기존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사단은 그냥 놓아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 아버지, 이 돋보기도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져 버렸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버지 왜 갑자기 이렇게 흐려집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아버지 돋보기야. 비유컨대 아이들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아버지요. 갑자기 또 보기가 오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보고 나면 기도 복기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다 하니 저희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먹고 마시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옳다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먹고 마시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도 도덕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옳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의 날에 우리가 태초의 동산에서 부터 죄악에 매였어 종로로 닫은 인류 사람 인간. 그러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나면은 그들은 다 친구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옳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눈의 상태가 예수님 말씀은 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글씨는 검은 글씨보다 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 돋보기를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돋보기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쓸만한 게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죄악에 팔렸어 소망 없는 길 가운데 살던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렵다 하시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어렵다 하심을 여김 받고 다 친구가 되어 형제자매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길을 소망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게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갑자기 시력이 하여튼 글씨만 보면은 점점 돋보기 글씨가 퍼져버립니다. 너무 확대를 하니까 그런가 글씨가 퍼져가지고 분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증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